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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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거룩함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 카톡창에 링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내보내주는 분이 없어서 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께서는 링크에 한번 저희 예배에 링크를 좀 단체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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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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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께 나보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나보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혼자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서 드리지만 어떤 분은 또 직장이나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도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속히 그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발생한 난민들과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산불이 다행히 이제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어서 또 특별히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그들의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발견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디에 예배하든 또 예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단을 제대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고, 이제 정점을 향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평강과 또한 평안을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피난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다친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그치게 도와주시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피난민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돕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힘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이 해소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산불이 이 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화되어서 이제 불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곳에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피로도 주께서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적시고 또한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되고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인데,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두 개를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몇 명이 있든 간에 같은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레위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중이죠.
레위기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요구, 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거룩성을 기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따분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거룩은 지나간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거룩을 깨는 것, 이것이 마치 앞서가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점잖게 또 목소리를 깔아서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좀 거룩하게 깔면 그것을 은히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홀리보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거룩한 목소리인 것처럼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옆에 딱 가지런히 끼고 이렇게 다니면 거룩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당에도 장엄한 장식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로 꾸며진 장대상과 또 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룩하다고 느끼죠. 멋있는 이게 스탠드 글라스가 쫙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런 장소에 있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 높은 종탑을 세우고 예배당도 높은 천정을 만들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장엄함과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웅장한 파이프 오르겐 소리가 쫙 들려오면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사실은 거룩함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런 오해들 때문에 거룩의 본질을 오히려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는요,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함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집례하는 또 제사장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결함,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동물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동물이 또한 그 정결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쭉 열거하다가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우리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하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죠. 그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민족의 DNA처럼 흐르는 특성이 있죠.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종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향적 특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음식, 그리고 또 주거적 문화, 이런 것에서도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가봐도 사실은 말뿐만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음식과 또 주거 문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 그러한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민족을 일컬어서 부지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성은 뭐냐?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거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코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코데시. 코데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자막으로 여러분 지금 PPT 보시면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 코데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히브리어로 이 동사로 쓰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코데시, 카도시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또 갈라낸 것이 되었다, 또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전능자 되신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절대적인 의의를 갖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절대자라는 표현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고 또 선한 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당연히 구별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해져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접해도 되는 것과 또 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1장은 먹어도 될 생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생물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은 다 먹는 맛있는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썩 마음에 드는 규례가 아닐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은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그 맛있는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물론 아직 위생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위생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음식이나 생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길례를 보면 위생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찾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먹지 말라, 먹으라, 또 이것은 만져도 된다,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별됨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술과 담배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차 그런 변별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사기도 치고 또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도 굉장히 거칠어서 뭐 욕설도 마구잡이로 하고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변별력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변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변별력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되면 혼전 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전 순결 서약을 하니까 청년들 중에서 굳이 이 혼전 순결 서약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조선시대 같으면 사회적 정서가 또 사회적 윤리 또 도덕 규범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서약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혼전 순결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렇게나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고귀한 가치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세상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하냐?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나머지 6일과도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떼어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된 겁니다. 모든 날 중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정한 겁니다.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거룩하게 분별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거룩한 처소에서 또는 거룩한 기구들 또는 기구들을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옷 또는 같은 장소 또 같은 기구들이어도
그것을 구별하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대상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구, 거룩한 그 기구들 또는 거룩한 가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성구일까요? 사실은 일반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강연장으로 썼다면 그는 성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옷으로 구별했다면 그것은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 나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자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늘 정결함으로 또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늘 정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 글씨로 거룩한 산제물 또는 분별이라는 말을 제가 PPT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죠. 원래 제물은 그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냐? 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즐기는 것 나도 똑같이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누리는 것 나도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존중받는 것 그것을 똑같이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더 바라보는 것들은 그들과 다른 것들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거룩하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진리로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결한 것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처럼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절을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투입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궁리를 하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시은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상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로 가져가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실로의 그 지성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궤를 항상 지성소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마치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지성소에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적 행위예요.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겉모습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탈피시켜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언약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인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이었는데 정말 망나니처럼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그것을 자기가 먼저 빼돌려서 자기의 음식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행동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계속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죠. 심지어 홈리와 비누아스는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나갔다가 같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또 죽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이 전쟁이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의 시아버지도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아들 낳았다고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 아들 낳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기를 낳고 죽거든요. 근데 죽어가면서 정말 무관심한 태도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시아버지도 죽고 너의 그 남편도 죽고 이랬지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 아들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어요. 무관심해요.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그냥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볼까요?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모를 겪으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카보드, 키보드가 아닙니다.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glory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봇이라는 말은 이 카보드거든요. 이 카봇이라는 말은 그 영광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게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심지어 일부 목사들에게조차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또 목회자가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올해 말씀 공동체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해지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득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로 나와야 돼요. 가능한 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이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터전을 떠난 그 삶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헌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후렴을 2번 반복할 때는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가 아니라 거룩해 하소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함께 그렇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거룩해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거룩해 거룩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교회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 성도 중에 누가 확진자가 생기면 성도님만 못 오시면 격리가 되면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음성입니다. 아직은 음성입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고, 제 아들이 갑자기 확진이 돼서 저희가 예배당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격리되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서 지금 정말 동분서주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1대1 양육을 저희가 시작했죠. 준비된 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1대1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오미크론, 요즘은 오미크론과 델타가 해서 델타 크론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변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도 생긴 거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절 독감처럼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음성일 경우에도 필요한 약을 또 복용하셔서 속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종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도록,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말고 이것이 빨리 완전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원도의 산불이 참 불이 계속 이렇게 번져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 한번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쉽게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진화되어서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또 필요를 채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자들이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데, 거기서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가야 될지 못 가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모임을 갖고 또 비전과 함께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또 목숨을 거시면 좋겠어요.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와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구자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 위에, 또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